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를 처음 접했던 가나안 공동체에게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조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조의 이 신학, 창조에 관한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기준을 잡고 인생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원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1점이라도 1획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1.1획, 하나의 획이나 하나의 점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획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한문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그 강조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주어 하나님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이 창조 사건을 먼저 기록합니다. 베로시데 바라 엘로힘 앳 하시샤마인 베 앳 바하 아레츠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인데 신적 동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가 뭐냐 하면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이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는 전능하고 전지한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모세도 가나안 공동체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신약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조물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하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물건들, 모든 존재들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엘로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주어에 수가 나옵니다.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복수 보통 명사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만 절대로 이단이 여러분을 꿰어서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 보통 명사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삼위가 만드신 것이죠. 새 위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 새 하나님 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 됩니다. 새 위격을 가진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 위격이 한 하나님이신 이분이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치 제4위처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창조의 형상대로만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아담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한참 뒤의 인물이에요. 기원전 1000년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쓰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세기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는 이상합니다. 보통 책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이상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고, 자연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어는 어떻게 갈라졌고, 시작에 관해서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12장부터 50장은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 책을 기록하면서 모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 조상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록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이 원래 기록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아담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노아의 하나님도 맞아요. 에녹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창세기를 12장부터 53까지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과 똑같은 여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하셨다가 출산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부정모혈로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었는데, 머리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냐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뱀 머리 치면 뱀이 죽죠. 뱀의 모든 권세, 능력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뱀의 권세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십시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목적 속에, 이유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발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다시 되풀이해서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 17장, 19장, 21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로 하늘의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것이죠.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개인에게 맞추고 이상한 사람에게 맞추면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자고 주셨던 천지 만물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왕노릇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려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능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 하늘들과 그 땅,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우주에 하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땅, 이 지구를 또 다른 땅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도 다 악할까요? 선할까요? 선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했습니다.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에게 악이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이 세상에 풍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그런 것이지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물질 속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보이는데 이 악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창조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 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새 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새 몸. 그냥 영이 아닙니다. 새 몸을 입습니다. 새 몸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영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이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기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오지 않았고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괴수들은 자기가 그 오실 때에 해당하는 보혜사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문맥에서 보면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보혜사가 1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12절을 설명하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장래 일을 말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요엘서에 기록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한 말세 하나님께서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때 나와 있는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500여 명이 120명 남았을 그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각자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이 보혜사로 각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삼위 하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지 않아서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아니면 70년, 80년 전에 이 땅에 보혜사가 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업으로 성령이 와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보정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가 유가 되게 하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역사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마치 제4위격의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일궈내기를 원하십니다.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정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시고 미혹된 진리에서 벗어나셔서, 그리고 진리의 터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